나눴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보혈을 지나는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하신
예배 구할 때 주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전에 이곳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귀한 날과 예배 되게 하시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주권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기뻐하라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세워주시옵소서. 전하는 조언한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오직 성경을 가진 통일을 보의 신명을 우리 나라 인자신 주님께 우리 시작하고 집중하고 아버지 주님을 통과하는 주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신고를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아버지 아버지를 것으로 주님을 축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성공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임순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공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여성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 고마워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참으로 아버지의 눈과 귀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의식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매 순간 크고 작은 것들 다 아버지께 아래이며 아버지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든 참으로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전적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아버지 사탄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아버지께로만 향한 그런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소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늘 돌려보이고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앞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우리 보수관 교회의 빈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동탄 지역에 이사와서 교회 걱정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따라 낚시된 영혼들, 공동 영혼들 하나님 참으로 이 동탄 보수관 교회 눈길을 돌려서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은혜 나누는 경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려야 될 우리 분석들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참으로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편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분명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강단에서 늘 기도하며 강관을 부리고 들어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협력하시는 아버지 김영훈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정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늘 찬양으로 우리 신령을 깨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로 명으로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마음으로 오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온다고 해주시고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 남편이 믿지 않고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마음을 기도하는 모든 분속들의 귀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새롭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저런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지경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 나라 정치, 저 정치인들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오매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목회자 되어서 참으로 이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빗댄 삶을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후탄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나와서 복음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영광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가정 모두 건강해서 앞전할 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태봉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앞전의 선교 소식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평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보혜사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479쪽인데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하 11장부터 연결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죄를 지는 장면, 그 다음에 이게 비유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저 여러분이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의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하 12장이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굉장히 교활하고 겉모습을 쓰고 잔인하고 악랄하게 성범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같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전쟁할 때마다 기도하고 무엇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음성 듣고 행해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다윗이 가장 악랄한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 중이었는데 어느 날 그 전쟁 중에 다윗이 아마 초저녁인 것 같아요. 잠을 좀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딱 거닐는데 저기에 누가 목욕하고 있어. 근데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고개를 돌려야지.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계속 쳐다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왕이니까 뭐 취할 수도 있겠죠. 물어보니까 누구냐? 처녀가 아니고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그것도 전쟁에 나가 있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다윗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강제한 거예요. 왕이 오라고 오니까 강제하다가 동침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덜컥 임신하고 말았어요. 앞뒤 좌우를 생각하면 이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오라겠는데 집에 안 들어가니까 사령관인 요압에게 명하여서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에 있을 때 성공의 제일 앞에 세워놨다가 싹 뒤로 빠져라. 적군에 의해서 죽게 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암몬 자손의 활에 맞아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세바는 남편을 해서 울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데려다가 바세바를 이제 아내로 삼았어요. 자, 완벽한 범죄이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 끔찍한 일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네, 하나님은 못 속이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에 보시기의 원어는 아인으로 눈을 뜨게 눈.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다윗의 마음, 간사, 계교까지 행동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다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보시기에 이게 원어가 아인의 눈 이렇게 보셨는데 결국 이 죄가 그대로 다윗에게 있으면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금야금 이 죄가 다윗의 심령을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시편 30편에 보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내 뼈가 쇠하였다. 오늘은 척추가 막 말라가지고 죽어간다. 척추가 피를 생산하는데요. 완전히 막 시냇처럼 더운 여름에 과일을 막 짜듯이 그렇게 그냥 심령이 골골했다 그래요. 완전히 이 죄가 다윗을 어둠 속으로 추락시키고 사망을 가져오는 어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일 큰 벌이 뭐냐?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지요.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죽이기까지 했는데 스스로는 다윗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죄가 다윗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죄를 짓도록 부채질을 한 사탄마귀에게 완전히 다윗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확 정욕에 불릴 듯 부채질한 게 누구예요? 사탄마귀가 그런 거예요. 넘어갔잖아요. 순식간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뭐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지배를 받고 사탄마귀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다윗이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근데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는데 만약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바로 왕들 그런 왕이 있어요. 완벽하게 죄를 숨겼다고 하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나가 직탄을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숨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 말씀 비유를 통하잖아요. 큰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 하나만 한 마리가 있는데 그냥 반려견처럼 금이하고야 딸처럼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는 양과 소가 많으면서 그가 아까워가지고 한 마리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이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자비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비유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런 놈은 죽여야 돼. 저희가 그랬잖아요.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때 당신이 바로 그 부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네가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가 다 줬는데 아내도 그때 뭐 5명이 6명 됐으니까 다 줬는데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줬을 건데 어떻게 충성스러운 네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동침하고 죽였느냐? 이 통렬한 하나님의 지적에 다윗이 뭐가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원래는 바세바 우리아에게 범한 거잖아요. 근데 죄는 누구에게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은 잔인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자기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명할 여지 없이 회개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눈물 나요. 다윗의 얘기인데 우슬처럼 나를 정복케 하소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를 맑게 씻겨주옵소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다윗이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의 죄를 사했다. 이 사했다의 원어는 사라지다, 소멸하다의 뜻이에요. 완전히 그 끔찍한데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다 없는 것처럼 동의서에서 온 것 같이 해줬다.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나게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는 죄를 지으면
바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까? 죄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고 생명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누구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자, 이사야 59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분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지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외면하고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왜요? 죄는 어둠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야만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파괴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징계입니다. 아빠가 아들이 아빠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으면 무엇 해야 돼? 이게 숨기고 있으면 아빠가 모를 거예요. 숨기고 있으면 관계가 파괴돼요. 아빠에게 갈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아빠 매맞을 각오하고 고백하고 용서 안 받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에 이제 내가 뼈가 마른다 고백해놓고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완전히 뼈가 마를 정도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죄를 낱낱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쫙 용서의 물결이 들어오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는데 비례적이잖아요. 끔찍한 지옥의 고통이 있는데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으니까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극치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하시죠. 아버지를 떠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상이에요.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고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아 이랬어요 안 했어요? 죄를 지려가지 않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죽은 자식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냥 더럽게 냄새나는 거예요. 상거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냥 옷을 입혀라, 반지 끼워라,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밀턴은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영혼의 궁전은 어디에? 천국이죠.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천국에 주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는 내 안에 계시는 누구? 성령님을 통해서 민감함을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환경, 여건, 형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죄를 지은 이유가 있어요.
앞장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여기서 당한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뭐 했어요? 기도했죠. 다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주위 나라들이 조공까지 다 왔어요. 암몬, 모압 다 점령했습니다. 너무 형통한 거예요. 너무 번성한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안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기도했을 다윗이 초저녁에 잠자다가 왕궁 옥상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노리고 있던 누가? 우는 사자가 돼요. 우는 사자. 삼킬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가 다윗을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안 당했지. 왜? 하나님께 끼어 근신하며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사탄마귀는 노리고 있었지. 틈만 보이라. 신뢰 같은 틈만 보이라. 내가 치고 들어간다. 교만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순간 완전히 치고 들어가는데 다윗이 이 죄를 지는데 어떻게 보면 며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밧세바의 남편 신하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서 누구에게?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면 순식간에 당해요. 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평생을 경건에 훈련을 했는데 어느 순간 빈틈을 보일 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당했는데 누가 안 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이것에 넘어가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갑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나는 너무 약해. 나이와 능력으로는 안 돼.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하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깨어 근신하는 사람은 안 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미끄러운 길 나는 젊으니까 안 넘어져 가다가 넘어지면 뼈 부러져요. 근데 미끄러우니까 넘어질까? 조심조심 넘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그러면 어때요? 거의 안 넘어지고 넘어져도 별로 안 다쳐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즉시 어떻게 해요? 즉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즉시 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죄를 하나님이 탁 지적해서 깨닫는 순간 즉시 변명합니까? 안 합니까? 사울은 변명했어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정할 때 그냥 죽일 수가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한 선지자가 지정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왕도 있으니까. 근데 절대 권력이 오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회개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즉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놓여있고 사탄마귀에 놓여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